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강론에 앞서서 그냥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사목위원들하고 이제 시노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키우는 우리 엄마나 아빠들하고도 경청 모임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답이 안 나오거나 힘든 상황을 좀 공유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모임들은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사실 그런 확장된 모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끄시는지, 물론 가정기도라는 답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라는 답이 있는데 그 시간이 또 헛되진 않겠죠. 또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1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가져가지 말고 권한을 주고, 그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가르침 중에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 여러분 파견됐죠? 선교 사명이 있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가르침이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르침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보면 갑자기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부부는 없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는 있는데
부부는 없어요. 말하자면 부부가 얼마나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평화가 아니라고 칼을 주러 왔다. 근데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뭔가를 첫째 자리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조금 삐끄덕 거리는 이유를 잘 찾아보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위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 자녀 혹은 자신 뭐든 간에요. 아무튼 오늘 말씀이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한테 차갑고 무정한 사람, 그렇게 조금 거룩한 척하면서 현실 감각 없이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그 무엇보다 첫째 자리에 두는 그 깊은 유대와 사랑을 시작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요? 만났어요? 기도하는 게 막 기뻐요? 미사 오는 게 막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미사 와요?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과의 그 유대와 그 이 기쁜 사랑 때문에 와요? 네. 미사 끝날 때 보면 알죠. 주일 미사 때 호다닥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은, 네, 이 사람이 미사에 온 목적은 미사가 끝날 때쯤 다 드러나죠. 네, 얼굴에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이 아프도록 강조해도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과의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힘들면서도 애를 쓰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이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사랑, 유대감, 이게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망가지죠. 그래서 일상 안에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나의 사랑의 숨결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만남이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한 존재는 어떻게 되죠?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어떤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감동적인 표현을 보세요. 너희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너희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 긴밀한 그 투명한 이 신비로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투명함, 그 깊은 유대, 깊은 사랑, 이때 비로소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삶은 완성되고, 기쁨은 충만해지고, 모든 관계도 완성되는 거죠.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알아들으시죠? 이 기도와 사랑과 유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황님하고 악수해 본 사람 있어요? 나도 못 해봤어. 해봤어요?
아유, 교황님 오셨을 때도 나도 멀리서 보고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황님하고 악수하면서 예수님 만난 것 같다라는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자신을 버리고 그 헌신하는 한 존재를 통해 예수님은 그 투명하게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집안의 냉담자한테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투명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가 되면 바뀌어요. 그죠? 그죠? 뭐 나도 못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유대와 사랑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정말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우리 모두의 얘기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전부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파요. 칼로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말이죠. 성모님이 그 무엇보다도 증거자죠. 예수님을 삶의 중심 전부로 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증거자죠.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한 회개, 더 완전한 사랑, 이 충만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성생활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고, 이게 막막해 보이지만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질서 있게 되돌려 놓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가끔 그냥 착해, 순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전해져요. 그렇죠? 착하고 순하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하면서 교양 있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선교하려는 사람, 누군가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이중적인 마음, 예수님보다 뭔가를 위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죠?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나 못 전해. 복음 못 전해. 선교 못 해. 지만 드러내. 지 생각만 전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되고 잘 몰라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몰랐지만 파견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파티마의 아이들에게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그 관계가 첫 번째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이 없고 그냥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못해, 내가 뭘 해,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자리를 드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선교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교죠. 만났는데 전할 수밖에 없지, 그죠?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 써본 화장품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 보면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에 왜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건데,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현존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고 똑똑한 척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못 전하죠. 들으면서도 뭐지? 잘 보세요. 그럼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은 뭘 전하죠? 휴머니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최우선에, 제가 저번에 물어봤듯이 여러분이 손주가 가슴에 최우선에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손주 자랑하고 손주 사진 보여주고 이거 봐라 말을 했다. 그냥 손주만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함께 있는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만 신났어. 손주 봐라, 지겨워 죽겠어. 듣는 사람은 내 자식 자랑 막 자기가 듣는 사람은 불쾌해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맞죠? 자기가 가치 있는 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마랑 있으면 악마를 전해요. 못된 마음, 못된 불평.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뭐야?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말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그거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돈하고 있으면 뭐 전해요? 돈 버는 법만 전해요. 자기가 가치 있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하고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제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뭔지가 똑똑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고통을 미워하는 사람, 뭘 전하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유혹과 함께 있는 사람, 유혹을 전하죠. 무신론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영성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진짜 말하면 진짜 영성심리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현재 퍼져 있는 건 영성심리라고 볼 수가 없죠. 십자가의 고통을 미워하는 사람은 무신론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을 전하고 있어요. 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 또 제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뭐죠? 자기하고만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삶만 전하죠. 자아 숭배만 전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다 그냥 예수님 조금씩 갖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족, 십자가, 목숨, 다 예수님 갖다 붙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제논의 물대기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거고, 목숨을 버리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뒤에 내오는 예언은 상 받는 얘기입니다. 예언자가 받을 상. 여러분 상 받고 싶죠? 거저받는 방법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예언자 받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 의인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받을 상, 물 한 잔 주면 물 한 잔 주세요. 상 받는 거예요. 시원한 물 한 잔이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시원한 물 한 잔을 왜 주고 싶을까요? 왜 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 물 한 잔을 주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버린다면 예수님한테 물 한 잔 주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피와 땀을 닦아주는 베로니카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는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는 시몬이 되어주고, 성모님은 어땠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지만 십자가는 건들지 않았어요. 자기 몫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보속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면서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세상에서의 신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한 잔 줄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들도 상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관계로의 초대를 보세요. 이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가르침이 아닙니다. 뭔가를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회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정화를 도와주고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고, 그 아름다운 관계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이 지침을 따른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는 실패하지 않겠죠. 특히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내 배우자, 그죠? 내 자녀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